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후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 네 번째인 신앙, 다른 말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수없이 많이 믿음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름 받은 때부터 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나아가서 부활의 때까지로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요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은 바로 이 신앙, 믿음에 대해서 살핀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9가지를 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가운데 세 번째인 회심과 신앙, 이것을 다른 말로는 회개와 믿음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를 묶어서 회심이다라고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회개하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가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상으로 보면, 그렇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이 믿음이 갖게 되는 거다. 이런 이제 원리상으로 봤을 때는 회개가 먼저 가는 것이지, 회심이 먼저 가는 거지.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것은 같은 동시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가운데 지난번에는 회심에 대해 살폈고요. 오늘은 신앙, 믿음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도 믿음과 관련된 단어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살필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살피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렇게 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는데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믿음. 그러면 이 그 피스티라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됐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부활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될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이 무효하다는 것, 정확 무효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라는,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모든 걸 포함한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피면 우리가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를 믿는 자. 근데 광야에서 뱀이 들렸어요. 그 뱀을 본 자는 나음을 얻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 봤을 때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뱀이 들려진 이 사건이 뭐였어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길목에서 모압 백성들이 이제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은 민족이 되어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윗 때는 다 점령한 나라들이지만,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길로 해서 다시 쭉 돌아서 이 요단 그 동편에서부터 이 서편으로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또 다시 돌이켜갖고 저 광야를 돌아가게 하고, 이럴 거면 애굽에서 도대체 왜 데려와서 우리 고생을 시키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40년이 끝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그 불평하던 그 세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청소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불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 불뱀들이 그 불평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물게 합니다. 물론 뭐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아닌 사람들 다 물렸겠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면 그것을 본 자는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하여 바라봤고 그렇게 해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도 끝까지 안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 노뱀 하나 매달린 거 그거 본다고 그래서 낫느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는데 그러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그들은 다 죽었고 믿은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뱀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까?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 뱀과 같이 들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리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곧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눈을 예수님과 마주치는 그 성도들, 그들은 뭐예요?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멈추나?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만 보이면 멈춰서 잠시라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꼭 그래야 된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순간이라도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항상 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항상 내 삶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내 영적으로 좀 바라보고 그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이제 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약간 도덕적인 의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맞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다라는 표현,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배부름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꼭 여기만 적용이 되느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습을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과의 이 유사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건 결국에 뭡니까? 내가 배고픔을 느껴요.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내 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안 먹으면 너의 몸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되라고 몸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할 수 있죠. 한 끼 정도, 두 끼 정도, 세 끼 정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한 이틀 굶으면 그때부터는 배는 안 고픕니다. 그렇죠? 금식해 본 분들 보면 알지만 한 이틀 이상 그때는 막 배고프다가 이틀 넘어가면 사실은 배는 좀 안 고파요. 물은 먹으니까 물 먹고.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하신 분들을 보면 얘기 들어보면, 저는 일주일까지는 안 해봐서 그런데
하신 분들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견딜만 하답니다. 그냥 안 먹어도 그냥.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몸이 이미 신호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고 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서 있을, 근육이 다 빠져버리면 서 있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 요양원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식사를 잘 못하시고 운동을 잘 못하니까 그 건장하시던 분이 나중에 보면 상당히 말라 있거든요. 왜 그래요? 먹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몸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먹는 것을 요구하는 나의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예, 건강하니까 배고픔도 느끼는 거예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마른다는 것은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물이 지금 주어지지 않으면 너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더운 여름날 물 안 먹고 1시간만 뛰어보세요. 아마 요 중에서 쓰러지는 분들 태반일 겁니다. 예, 물을 먹어야 돼요. 그 42.195km인가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도요. 뭐 계속 뛴다고 해서 물을 안 먹는 거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물들을 놓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떤 마라톤 하는 걸 보니까 우르르 다 물을 넘어뜨리고 그 마지막 잔 하나만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뒤에 오는 사람도 다 못 먹고 쓰러지라고. 예, 물론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분히 고의적이더라고요. 물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예, 그 사람들이 한번 달리고 나면요 몸무게가 그 마라톤을 뛰는데 몸무게가 막 5kg씩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다 한 번 뛰는데. 그러니까 몸에 큰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목마르다라는 것은 지금 물을 빨리 내 몸에 공급을 해라.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자, 안 먹는 거는요. 물을 먹으면서 안 먹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뭐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조심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면 40일도 합니다. 예, 제가 금식하는 분들 보니까 거의 뭐 그냥 집안에 들어누워 있어요. 뭐 그 기도원 같은데. 왜 그러냐면 움직이면은 체력 소모가 되니까. 예. 근데 막 움직이면서 정상적으로 하면 40일은 못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40일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은 어떻습니까? 물을 안 먹으면요 일주일을 못 버팁니다. 예. 우리 어른들 같은 큰일 나고 건장한 사람들도 일주일 정도 버텨요. 그리고 죽어요. 예. 물을 안 먹으면. 더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여자들은 좀 더 간답니다. 여자들은 워낙 이 인내심이 좋고 그래서 무엇인지 몰라도 열흘까지도 산대요. 그러니까 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배고픔, 목마름은요 내 육신에 있어서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배고파도 영적으로는 목말라도 그것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결국에 뭐냐? 줄이고 목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불러지고 그래야 해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한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내 가운데 그러한 목마름으로 그러한 줄임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이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깨끗하면서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러한 헤매미, 그러한 목마름이 줄임이 있어질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그 목마름, 그 줄임으로써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얘기하세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마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마르고 배고프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그 먹을 것을 줄 사람, 물을 줄 사람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떠한 종교에서도 그 목마름을,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속죄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뭐예요? 나아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안 나가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나오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요, 사실상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그게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수없이 눈물도 흘렸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함께 하신 분한테 물었어요. 언제부터 믿었어요? 언제부터 믿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믿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를 중생케 하셨고 나에게 회개케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노력이었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또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의 가정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집을 오픈해서 오려면 너무 귀찮은 게 많아요. 오실 때 이렇게 신방 목사님이든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이 오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가시고 나서도 청소해야 되고 또 그냥 합니까? 오면은 음료수라도 과일이라도 대접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귀찮은 거예요. 또 우리 집의 형편이 옛날에는 다 형편이 거기가 거기였잖아요. 집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상대적 빈곤, 그러니까 굶는 사람은 없는데 집이 몇 평이냐, 50평이냐, 100평이냐, 20평이냐, 열 몇 평이냐 그런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파트의 가격도 어떤 거는 7억, 8억, 10억, 근데 어떤 거는 똑같은 평수인데 1억, 또 5천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상대적 어떤 빈곤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단히 부끄러워하는, 누군가 우리 집을 찾고 나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을 찾으시겠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을 찾아오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옆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쩌면 우리 집 앞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문 좀 열어줄래? 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데도 혹시 우리는 문을 닫고 아이고 나는 그냥 예수님 교회에서나 만나지 왜 자꾸 들어오시려고 해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죠. 그렇죠? 그냥 영접한 게 아니에요. 가는 보고 문 앞에서 이렇게 보이시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달려가서 그 천사들과 그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강건하여 모시고 아주 음식들을 송아지도 잡고 음식도 많이 준비해서 아주 최대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인 줄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을 축복하여 주고 오시는 순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 그냥 전도하셨습니까? 물론 들에서도 하시고
강가에서도 하시고 바닷가에서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대접함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도록 가정을 이렇게 오픈하고, 그렇죠. 그 형제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자신 집으로 모셨지만 제대로 영접을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야, 나 들어갈게 하고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목이 마른 자에게 물 한 잔을 주기를 거절하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우리 집에 와서 축복할 그들을 우리 집으로 오픈하고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점검으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해야 그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고 그 배고픔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믿음 있으면 천국 가요, 믿음 있으면 다 구원 받아요, 그래서 난 믿음이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 이거 참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계셨다는 사실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철학자들도 부인하지 않아요. 역사가들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그래요, 계신 거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건너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믿을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뭐 부활 정도까지는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믿고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진실하다고 말할 수.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서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성경을 보면서 읽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건 못 믿겠어 못 믿겠어, 그래서 하나씩 한번 찢어보세요. 내가 못 믿겠는 말씀을.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경은 남아있을 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말씀들은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는 것만큼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그 감독, 예루살렘의 감독인 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목사님은 바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믿음 아니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행함이 나타나고, 믿는 자는 철저하게 그것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 목사님의 모습이고, 귀신들도 아는 것은 다 아는 거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적들이.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적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믿는 자는 이적이 나타나요. 물론 이게 다 안 나타났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저도 우리 성도들 가끔 나을지어다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은 경우도 있어요. 예, 오늘도 우리 김경옥 권사님 안 나오셨길래 왜 안 나오셨나 했더니 우리 양호영 집사님 가시면서 아이고 그 감기 걸렸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열도 있고 막 그러신데 병원 좀 가라 그래도 내일 갈 거예요 막 그러고 안 가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드리고는 왔는데 기도해드려서 열도 내리고 막 건강하게 내일 새벽에 같이 얼굴 보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주의 종이 그 정도의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근데 그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러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해열제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러한 여러 이적들을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단들도요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그 시골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 옛날에 신앙촌 박태선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아기 예수, 재림 예수라고 막 주장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그 이단이 되기 전에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가면서 툭 치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그때 그 안수 받은 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큰 병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주 옛날이니까 배가 이렇게 복서가 차고 막 그러고 이제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러는데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막 하혈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아기를 낳듯이 이 동그란 이런 거를 2개를 이렇게 낳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종기가 나온 거죠. 아마 자궁 근종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싹 빠져나오면서 나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우리 집안 아저씨가 그 남편이 갖다가 이제 땅에다가 묻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거 아기 난 거잖아. 아기뽀에 쌓인 거를 그거를 갖다 묻었어. 박혁것에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가서 그걸 파서 쪼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비지 같은 것만 가득 들어 있더랍니다. 그냥 이런 이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적도. 그러면 그 박태선이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이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도 이적을 합니다. 마귀도 이적을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필 때도 봤지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다 이적을 행합니다. 그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똑같이 이적도 행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서 이탈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적으로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야 나는 이적을 행하네. 나 이거 막 방언도 하네. 나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이고 저 막 병도 낫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아주 충만한 것 같아. 다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또는 내게 누군가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나음의 모습을 가졌어요. 체험이 있으니까 난 믿음이 있을 거야. 열심히 병 낫고 나서도 또 가서 똑같은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단도 되고 착각하는 순간 진짜 믿음의 어떤 변화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또 일시적으로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데 이것을 단순히 한 번만 갖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데 어떤 이들은 뭐예요? 이것을 일시적으로는 가져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아. 예수 믿고 나면 달라져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실컷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아유, 저도 말씀 잊어버리는데요. 말씀이 잊어버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믿음 아니다라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길가 또는 돌밭, 가시떨기 이곳에 떨어진 이 씨들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저는 아직은 돌밭 같은데요. 저는 아직은 가시떨기 같은데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그러면 저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다 심어봐서 아시잖아요. 저도 뭐 농사를 안 졌어도 텃밭에는 심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풀들이 많이 나는지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도르는요, 진짜 몇 년을 제가 텃밭을 했는데 아파트 옆에 그렇게 빼냈는데 돌은 또 나와요. 이상해요. 돌이 누가 가서 심어놓는 건지, 돌이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는 건지, 그렇게 파놔도 돌은 또 나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옥토도 돌도 있고 잡초도 나고 다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에 심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에, 그런데 가시 이 떨기 밭에,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이것들은 볼 때는 그냥 뭐 잠깐 뭐 이 싹도 났고 잠깐 뿌리도 났고 그러니까 열매 맺을 줄 알아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다 열매 못 맺고 다 사그러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뜨거웠다고 믿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주일학교 내가 가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중고등부 때 나 회장도 했어. 제 친구는요 군종을 했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군종을 했어요. 어떻게 군종을 했느냐? 제가 맨날 교회 나가라고 막 닥달을 하고 교회도 몇 번 끌고 간 적은 있는데, 이 친구가 종교를 쓰라고 군대에 딱 가서 종교를 쓰라는데 자기도 모르게 제 얼굴이 동그랗게 보이더니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 썼대요. 그랬더니 대대장이 부르더니, 거기는 이제 부대가 좀 작은 부대였는데 대대장이 부르더니, 야,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기독교라고 쓴 사람 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건너뛰는데 얘는 또 정직하게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되니까 기독교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쓰는 거예요. 휴가 와갖고 저를 막 발로 차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나를 왜 갑자기 때려 그랬더니, 너 때문에 네 얼굴만 안 떠올랐어. 내가 기독교라고 안 썼을 텐데. 그 바람에 내가 군종이 돼갖고 아침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거 하고 있다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한 친구는요, 미션 스쿨 중학교를 나오니까 또 그 친구도 같은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인데, 갔더니 그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을 갔더니 선생님이 그랬더니, 야, 찬송가 부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종교부장에 그래갖고 아침 저녁으로 또 맨날 예배 드리는 거를,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나 찬송가 알아 그러더라고요. 이거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내가 뭔가를 느꼈고 일시적으로 뭔가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냐? 아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나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럼 이제까지 착각하고 살았나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가졌어도 믿음을 가진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건 알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불렀어요. 누군가가 알려줘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뭐 엄마 아빠가 자기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했어도 어쨌든 아빠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는 온 거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단계 중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모른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러한 역사니까, 거듭남의 역사니까 나는 잘 몰라요. 근데 회개는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잖아요. 회개 모르세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 누가 나왔어요? 세리가 나왔죠. 세리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저는 11조 합니다. 저는요 금식도 합니다. 저는요 저 세리와 같이 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아니다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건 믿음 아니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감히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건 뭐예요? 고개 푹 숙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슴을 쳐요. 가슴을 쳐.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냥 울며 그러다가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은 저렇게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아서 남 앞에서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저렇게 11조도 하고 저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세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 크게 남한테 등쳐먹은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것이 죄인이라면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그러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 사람이 무슨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신앙이 있어요, 나 새 사람 됐어요, 뭐 이런 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회개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어떤 믿음의 결단의 모습으로 기쁨을 가지고 나 즐거워요, 나 해방되었네 그러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슬픔에 회개하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요? 그 죄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건 다시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저 믿음 확실한데 믿음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건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이 성장하면 결국엔 뭐예요? 열매라는 것을 맺는 건데 그 열매가 뭐냐?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유 나는 분명해. 난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아유 너 볼 때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아유 난 자격 없어 보이지. 아니 근데 예수님 믿는데 간다니까. 나 회개하니까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나 그렇게 믿었어. 나 분명히 가. 이런 담대한 확신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바로 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회개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회심의 경험.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꼭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천국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국 문 딱 닫아놓고 너 지옥 갔다 한 며칠 있다 와 꼭 이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미 나는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인정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어렵게 쭉 설명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구원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때로는 내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간절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모습,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게 믿음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수납되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믿음에서 이틀담이 없을 것이고 내가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믿음의 확신으로 열매 맺어질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진 믿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신앙의 승리자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때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 연약하고, 이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 부르신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확신 주시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